2023년 첫날이면서 또 첫 주일 예배입니다. 금년도 표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우리 표는 개역 개정판 구절을 가지고 표를 썼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주일날 함께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오게 하시며. 전문대로라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전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우리 생애에 단 한 번도 겪지 못한 팬데믹을 겪었습니다. 지금 회복하는 중에 있지요. 팬데믹에서 회복되는 이 와중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전을 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헌신. 그래서 이번 표도 그렇게 정했고, 또 이번 겨울 청소년 캠프 청소년 수련회 표어도 그 나라가 온다, His Kingdom Come 이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아직 팬데믹이 다 종식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을 한번 돌아보면 참 당황스러운 어려움들을 우리가 많이 겪었죠.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거나 사역하고 선교하는 일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건 아니죠. 전 사회가 다 어려움을 겪었고 온 국민이 같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질병과 사투를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 활동들이 제약을 많이 받았었지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나 선교도 어려웠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속속들이 다 귀국을 했고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유해 주셨던, 예수님이 비유해 주셨던 그 비유 안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그 씨를 뿌린 것 같은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씨를 뿌렸는데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보니까 자라있더라. 스스로 자라있더라. 그래서 이 비유를 스스로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멈춘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어느 지역에서는요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있었던 그 폭발적인 부흥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흥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기지개를 켜고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고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좀 거룩하게 회복되고 부흥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내용을 붙들고 저희가 이제 표어로 삼은 것이죠.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소망하는 건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라의 개념은 왕국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공화국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게 왕국, 킹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나라. 그 창조주께서 창조의 질서를 따라 다스리는 나라. 온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창조의 질서에 복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것이죠. 팬데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팬데믹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 주었지만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팬데믹 오는 자체가 사실 어처구니 없었잖아요. 어느 한 지역에서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이게 이렇게 전 세계를 몇 년간 어렵게 만들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렇게 질병이 발생됐는데 막을 수가 없었어요. 더더욱 질병이 이렇게 확산되는 것, 그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도 막지 못했어요. 특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제일 많은 사람이 죽은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후진국이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의료가 제일 발달된 나라, 세계에서 보건이 제일 발달된 나라, 세계 최고의 강국.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한계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서로 질병이 서로 책임이 있다고 서로 전가시키고 국가 간의 이동을 막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재밌었습니까? 4명 이상, 5명 이상, 4명 이상입니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둘로 나눠서 들어갔잖아요. 식당에. 예. 직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4명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옆 테이블에 같이 모이고, 식당, 저희 교회가 자주 갔던 식당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밴을 타고 같이 가서 다 같이 내려서는 따로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앉고 그랬더니 주인이 다 압니다. 붙여 앉으세요 그래요. 그 떨어지 않습니까? 옆에 앉으세요. 우리는 서로 일행이 아닌 것처럼 주문을 따로따로 하는데 저 옆 테이블은 이거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졌죠. 손이 헐도록 손을 씻고 마스크 쓰라고 외치고. 그럼 기억하시죠? 마스크 파는 날에 가가지고 줄 서서 약국에서 마스크 2개 얻고 할렐루야를 외쳤던, 드디어 오늘 2개 샀다 이거예요.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신의 부재를 외쳤어요. 신이 어딨냐? 신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뭐하냐? 무능하다 이렇게 외쳤지만 성도들은 우리의 교만을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성경의 역사와 인간의 세속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재앙들이 인류에 있어 왔지요. 그런데 그 재앙의 원인들, 특히 인재, 전쟁, 폭력, 그 많은 그 인재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생기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들에 다 일일이 개입하셨나요? 아니요. 일일이 다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게 하세요, 하나님. 그 고통을 고스란히 책임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죠. 무엇보다도 인간이 어떤 재앙을 초래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 회복의 역사들이 지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창조 질서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쉼없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일에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 6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으실 때까지 우리는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그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나라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그럴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쉼없이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라가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보면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에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이게 아버지의 나라예요. 세상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를 따라 자기 뜻,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전쟁합니다. 파괴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나라예요. 세속 국가가. 우리는 그것을 팬데믹 기간에 너무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백신이었어요.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금방 백신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몇 년 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백신을 금방 만들어낼 것 같았고 그것이 다 전 세계에 빨리 보급이 돼서 빨리 팬데믹을 벗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인간의 생명을 볼모로 해서 백신을 이용해 돈 버는 일에 혈안됐잖아요. 자국 중심의 이기적인 행태를 우리는 봤잖아요. 마른 인류 공영, 공생, 인류의 공동 어떤 그 번영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백신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일에 급급했어요. 적나라하게 나타났잖아요. 적나라하게.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백신을 못 만드는 나라. 뭐 나중에야 나왔지만, 우리나라 만든 백신이 나중에야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룰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도록 헌신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가 강같이 공법이 하수같이. 하지만 정의를 구하는 데 끝나서는 안 돼요. 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을 구하는 데 끝나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각자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20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세상을 다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만물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위에다 세우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스린다는 얘기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되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성도들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뭘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니까, 이 세상 모형이니까 뭐 그렇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교회는 천국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는 천국이에요. 세상은 지옥과 같아요. 물론 그렇게 천국을 느끼게 하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고 세상이 지옥과 같다면 이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교회가 천국이고 세상이 지옥이기 때문에 교회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늘 강조하죠. 제가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우리는 모이기 위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제대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세상이 고통스러울수록,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 성도를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면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파송된 나라예요. 내가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내가 거기에 가면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뭘 합니까? 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예배하고 남들이 예배하도록 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중보자들이. 교회와 성도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차고 넘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충만해서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그 충만함은 교회를 통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케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영역을 향하여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충만함은 세상의 모든 영역에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충만하게 흘러가야 되고, 교회를 통해 경제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공정함이 충만하게 흘러가야 되고, 교육의 영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충만하게 교회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고,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회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세상 가운데 채워가야 되는 것이지요. 2023년도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금년 한 해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헌신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성도 개개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년 한 해 그렇게 이 나라를 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아버지의 나라가 차고 넘쳐 흘러가서 세상 곳곳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